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5장은 장으로 따져도 이 아모스서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전체가 9장이니까 그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뒤에 6장부터 9장까지 4장씩 있고 그 가운데 5장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서 5장은 절수로도 27절입니다. 다른 장들이 대부분 한 15절 전후되는 그런 분량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 5장은 이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선지자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들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로서 공의와 정의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 5장의 맨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에가가 등장하죠. 자, 여러분, 에가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그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5장의 에레미야 에가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레미야서에 붙여도 되는데 워낙 기니까, 그 에가가 워낙 기니까 그 뒤에 따로 이렇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도 그만큼 길지는 않지만 에가가 등장해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에가. 왜 에가를 썼을까? 자, 2절 말씀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명확하니까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 이런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왜? 멸망이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왜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이 살아있으면 결국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도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한 45년까지 해서 만 35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광복하고 다시 독립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감히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실 때에는 그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인들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로부터 벗어나면, 그 저울로부터 무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가 그랬고,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또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과 그의 딸들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그런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서 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가?
사람은 아직 다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보시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순 없다. 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들,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마다 다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를 다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단 한 번이라도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은 민족은 없어요. 멸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라는 멸망해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나라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죠. 하지만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 남은 자가 있었기 까닭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있기 까닭에 이 세상에 이 폐역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 소망의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곧 그 남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기에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하겠노라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힘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막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너무 작은 소시민들 아닙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재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요. 나라를 세우셨다가 무너뜨리셨다가 또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 한 사람, 내 개인, 내 가정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쓰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모든 나라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내용을 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특별히 막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 방법을 공부하고 물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에서 어떤 본문에서 주제를 발견하려면 제일 손쉬운 방법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4절부터 9절까지가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지금 6절에도 등장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고 죽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우상을 찾아가겠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해서 어린아이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도 이해하거나 깨닫기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 즉 그 어려운 진리, 자신들만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 않으면 멸망이요, 나를 찾으면 구원이다. 이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명료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힘이 있는 메시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명료하고 단순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것도 선지자들을 자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그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않아요. 만일 우리가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참고로 8절에 묘성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등장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이름 참 잘 만들었죠. 묘성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황소 자리에 있는 7개의 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황소 자리라는 별자리 아시죠? 그 황소 자리에 있는 7개의 별들. 그 다음에 삼성은 딱 그 이름에 나오죠. 삼성은 별이 몇 개겠어요? 3개죠.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시면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별자리 중에 하나죠. 무슨 별입니까? 오리온. 오리온을 보시면 그 안에 별 3개가 딱 상징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묘성과 삼성,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 이 묘성과 삼성이라는 이 황소 자리와 이 오리온 자리라는 이 별자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 딱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묘성, 즉 황소 자리의 별들 7개의 별은
뭘 의미하냐면 봄을 의미합니다. 봄에 비가 오고 싹이 트고 하는 그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묘성이에요. 그러면 삼성은 뭘 상징할까요? 자, 힌트가 봄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묘성이 봄이라면 삼성은 뭘 의미할까요?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어두워지고 잠드는 겨울. 그러니까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절기와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왜 그와 같이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 돌덩어리,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우상을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핵심을 딱 한 가지만 짚는다면 아주 귀한 말씀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명확하신 분이고 단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단순하다는 것이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단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단순해요.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은 정확히 그 반대로 합니다.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죠. 이래놓고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갖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의를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성문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생각해 보세요. 수원성처럼 성을 만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은 어떻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성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성을 세우고 그 안에 거주하고 그들의 초장이나 밭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재판을 할 때에는 성문에서 모이는 거예요. 성 내부에서는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집들이 빽빽히 이렇게 있거든요. 왜? 성 밖으로 확장을 못하니까 그 안에 빽빽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성문 바깥쪽에 있는 광장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재판을 할 때에 그 지도자들이 어디 위에 올라갑니까? 성문 위에 올라가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광화문이 있죠. 그 광화문의 그 망루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나 공적인 재판을 정의롭게 해라. 우리가 그 사회를 물들도록 하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하고 정의롭게 정책을 결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로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그 이후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어떤 패션 브랜드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디자인 때문에 이게 어떤 브랜드다 하는 걸 딱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24절 말씀이 아모스서의 시그니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자, 그럼 이 뭐냐? 정의를 물같이 한다는 것,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나 혼자,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의와 공의와 질서와 법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인데. 그런데 정의와 공의와 법과 질서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또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라.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자기의 탐심이 앞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또 이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의를 물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받들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와 정의의 영성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나와 사회, 국가, 민족,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저희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